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신병 교육 때에 갓 입소한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능력도 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병들은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워야 하고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삶, 즉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향기로운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썩은 악취가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모두 끝났다라고 여기십니까? 더 나아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선택하면 이 세대를 역행해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렵고 힘든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라 권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선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 몸에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로하게 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내 발이 축구 선수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만들기를 잘하고 싶은데 내 손이 잘하지 못한다고 내 손을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성도가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옛말처럼 그들도 분명히 받은 은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떠한 사람은 예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누군가는 구제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거룩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의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교회에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존중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든지 군대에 입대하면 새로운 군대 생활에 맞춰 살아가야 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지 말고 조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의미가 없는 시간은 없음을 하나님께 한순간도 의미가 없는 시간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로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역도 전도도 모두 위축되기 쉬운데 선교사님들의 열정까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특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은 더욱더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여 주심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